서너 명 이상 문안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본명이 있는가 하면 별명, 아명, 예명, 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 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이 필요 없고요. 문필가가 아니면 필명도 필요 없고요. 천주 교인이 아니라면 세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별명은 있습니다. 좌우지간 매스컴의 화려한 조명을 받는 우리 우리 스포츠인들에게는 아주 유독 별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거 우즈의 별명이 뭡니까? 골프 황제. 또 미국 NBA 농구 출신 마이클 조던의 별명은 뭐예요? 에어 조던. 그의 점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좌우지간 에어 조던 날아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기 러시아 장대 높이뛰기 여자 선수 옐레나 이신바에바의 별명이 뭐예요? 나르는 새, 나르는 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특별히 현역 시절 농구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던 허재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농구 대통령. 그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뛰어도 지치질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 뭔가 하면 산소 탱크 아니면 두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더군다나 김연아의 별명은 뭐예요? 빙판 여제. 박인비의 별명은 뭐예요? 골프 여제. 또 배구 선수 김연경의 별명은 뭐예요? 갓연경. 야, 어떻게 사람에게 갓이라고 하는 별명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별명은 뭐예요? 여러분 그 별명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별명을 붙일 때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의 이름은 인격과 아니면 성품 또는 기호라든지 아니면 장단점을 별명 속에 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한마디로 캐릭터, 성품이요, 기질이요,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참으로 별명이 많아요. 하나님의 본 이름, 본명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본명이야, 본명. 이 하나님의 본명이 처음으로 알려진 성경이 출애굽기 3장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가운데 어느 날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 아래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저들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도대체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당신 스스로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두 번씩 반복되는 칭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히브리어로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의 뜻은 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들에 막 하얀 요만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에 쫙,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이게 야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존재가 성격이라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이름과 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여호와 하나면 되잖아. 여호와 하나. 여호와면 족한 것이지 뭐 때문에 여호와 거기다 별명 붙여가지고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아니, 뭐 때문에 여호와 뒤에다 별명들을 수십 가지의 별명들을 붙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면은 어떤 한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성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명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퍼즐 하나씩 하나씩 다 갖다 붙이게 되면 전체적인 완벽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듯이, 마치 여러분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아니, 그 마태복음 하나면 되지 뭐 때문에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아니에요.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는 신인 예수님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본 예수님, 마태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신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별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을까요? 자, 한번 시편 9편 10절 한번,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별명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하오리니.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뢰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짬밥수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어느 수준,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여호와의 별명은 엘로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엘은 단수고 엘의 복수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엘이야, 엘.
그래서 베델 하게 되면 뭐예요? 베델, 베드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단수야, 단수. 그래서 엘로힘 하게 되면 복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의 뜻을 보게 되면 스트롱, 강한 자. 또 이 엘의 뜻을 보게 되면 더 파워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단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200회 정도 나오고요. 엘로힘, 엘의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에 2550회. 와우. 그래, 하나님이 단수로 나타나기보다는 복수로 나타난 형태가 몇 배? 200대 2550. 더군다나 창세기 1장에만 봐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하나님이 31번씩이나 나와요. 자, 엘로힘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기 하나님이 엘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예요, 복수. 자, 신구약 성경을 딱 열면 첫 장 첫 절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음을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근데 궁금한 것은 왜 복수를 썼느냐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되는데 왜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아니,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는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는데 복수를 썼으면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단수가 아닌 복수일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벌써 창조 사역 가운데 이미 함께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2절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나님의 영,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벌써 이미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쉬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을 수단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뭘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의 실체가 뭐예요? 말씀의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20곡으로 이번에는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20곡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구구절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장본인, 말씀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14절로 넘어가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구분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미 벌써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건축학자가 이런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설계사고, 예수님은 시공자고, 성령님은 인테리어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역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단수만 쓴 것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느냐고요. 자, 성경은 아주 매우 일관성 있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임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한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의 발달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미안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하나님 창조의 한 부분만 터치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러분이 창조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영역 가운데 신비로운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반응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찬양이요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대표자들을 24장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계시록 한번 4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나이. 찬양과 경배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분명히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1조가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2조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넘 1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 1조를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엘로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쭉 소개가 되는데 그 창조 행위 가운데 최고 절정이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26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엘로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엘로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 전능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빚으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보다 더 신비스러운 존재가 있을까요? 비를 맞아도 이 빗물이 눈 속에 들어가서 뚝 만들고, 그래서 옆으로 흐르게, 또 눈썹, 겉눈썹이, 이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또 깜빡깜빡 와셔액도 뿜어. 그래서 좌우지간 사람, 아니, 콧구멍이 구멍이 위로 이렇게 뚫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콧구멍을 밑으로 또, 그러니까 사람을 요목조목하게 지은,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 인간 창조를 놓고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신묘막측. 신묘막측하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빚으시고 만드셨느냐. 메이드인 가시잖아요. 우리 인간. 다른 건 다 말씀으로 그냥 빛이 써라, 뭐 궁창이 있을지어다, 뭐. 그럼 그들은 막 말씀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들 빛이 생기고 막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눌지어다 하면 그냥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근데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빚어 여목저목하게 다 하나님이 빚어 만든 다음에 마지막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우리 인간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는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도 자해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 내 영혼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막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지함을 깨우치는 게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해하는 일도 스스럼없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일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이걸 무지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깨우치는 거, 그 행위 자체를 선교라고 얘기하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라고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는 개처럼, 말은 말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원숭이는 원숭이 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람 창조에 와서는 이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창조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치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여러 주 창조적인 인생을 삽시다라고 하는 시리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1월 달의 말씀. 자, 창조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라 창조가 있고 아사 창조가 있어요. 바라도 창조고 아사도 창조야. 근데 바라와 아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하나님 창조고 아사는 인간 창조예요. 자,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이걸 바라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인간들의 창조적 행위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사로 또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사 창조는 뭔가 하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창조하는 행위를 아사 창조라고 얘기해. 우리 인간들은 무에서 유를 그건 하나님 창조, 바라 창조야.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 아사 능력을 가지고, 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바라 창조는 안 되더라도 아사 창조, 달나라를 막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생명 대 생명으로 막 생명을 막 복제해내기도 하는 여기까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여기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건 엄청난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기대함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잖아요. 이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제가 단절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모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단절된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갖되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 그분과의 밀접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우리 깊은 교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상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뭘지요? 상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값으로 매길 수 있지만 걸작품은 값으로 매길 수,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이야. 상품은 그냥 똑같은 상품은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걸작품은 하나밖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은 그냥 계속 똑같은 상품 계속 찍어낼 수. 우리를 하나님의 상품이라고 해요. 메이드 인 갓. 우리는 지금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인데 상품이 아니에요. 세계 80억이 넘지만은 손가락 똑같은 사람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80억이 넘는데도 이 손가락 지문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거지. 손가락 줄 몇 개 긋는데 80억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인 거예요. 근데도 딱 한 사람 똑같은 지문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축복하시는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28절 한번 본문 말씀 28절 한번 넘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자, 하나님이 당신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내용이 시뻘건 맨 밑에 시뻘건 글씨예요.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만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만들지만 심판하지만은 채찍과 심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때로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생하게도 만들고 근심하게도 만들지만 채찍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본심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얘기해 줄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평안. 너희 미래,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본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심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 이후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을 또 드러내요. 창세기 5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 아담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당신의 본심이 복임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홍수로 40일 동안 밤낮 없이, 아예 하늘이 그냥 창을 열었다. 밤낮 없이 40일 동안 비를 쏟아부어 그대로 쓸어버리세요. 오로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본심을 또 드러내요.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그 후에 또 죄를 짓는 거야.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지 말고 우리 이름 드러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실 때 또 본심이 드러나게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너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정말 못 말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분의 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비판은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요, 비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착각, 특별히 부인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해댔으면 상대방이 달라질 것이라, 상대방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책망하고 비판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깃장치게 되고 오히려 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그럼에도 착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자식들을 향해서, 부인들이 남편들을 향해 가지고 자식 계속 그냥 잔소리 해댔으면 버릇 고쳐질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잔소리 해댔어요. 잔소리로, 비판으로, 책망으로 사람 달라지는 얘기는, 아니 오히려 칭찬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막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 인간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칭찬거리 없는 데서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실력이지 뭐. 칭찬거리가 있어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칭찬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 주관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도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실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진정 어린 마음 가지고 축복하며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 교차 없이 왜 평행선산을 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진정 어린 마음 가지고 칭찬해 드리거나 축복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축복의 기도만 하고요,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지적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책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을 하더라도 축복의 말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향만 살짝 바꾸시면 돼요. 방향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해 보십시다. 그것이 곧 회개 아니겠습니까? 비판이라든지 저주의 삶은 청산하고 대신 칭찬과 축복의 삶의 패턴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비난과 책망의 습관보다는 오히려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습관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 상대방 달라지길 기대하지 말고요, 상대방 변화를 요구하지도 마세요. 내가 방향만 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방향을 조금만 틀기만 하면 얼마든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 하나님의 축복,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엘로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